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건강도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눈 꼭 감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의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물을 드린 우리 부강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혜와 성령이 쑥쑥 자라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부강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런데 어떡해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전도사님이 지금 교회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전도사님이 지금 비가 올 때 필요한 거 두 가지를 얼른 가지고 올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우산과 우비가 있으면 전도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 갈 수 있어요. 비 맞지 않고 교회에 잘 갈 수 있겠죠?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너무나도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우비와 우산이 있다면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걱정이 없어요. 우비와 우산이 전도사님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그 사람을 지켜주신 분이 있대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이 우산과 우비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은 누구인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손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성경 준비, 야! 말씀 쏙!
믿음 쑥쑥 말씀 나와라 뿅.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오늘 성경 속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친구들,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바나바와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다른 이름이 생겼대요. 사울은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를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이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난번에 아주 먼 곳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바보라는 섬에도 갔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갔었어요. 여러 많은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궁금해졌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곳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요. 바나바가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선교를 했던 곳곳을 방문하면서 잘 지내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역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바울을 향해 손짓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없어요. 꿈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환상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곳은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어요. 마게도냐라는 곳은 바울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였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곳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또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잡아야 해요. 이렇게 고발하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쇠고랑도 채웠어요.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러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우르르 쾅쾅쾅쾅쾅 이게 무슨 소리지?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빌립보 지역이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지진이 난 거예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울과 신라가 발에 차고 있던 쇠고랑도 풀어져 버렸어요. 우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지진이 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난 어떡하지? 난 죽어야 돼. 그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이 소리쳤어요. 간수님, 저희 모두 여기 있어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치니까 간수는 정말 더 깜짝 놀랐어요. 모두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지 않은 거예요. 우와! 간수는 감옥에 돌아와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는 불평하고 화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바울과 신라를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제는 자신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우와, 드디어 빌립보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도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맞아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누가 지켜주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전도사님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과 우비가 전도사님을 지켜주었잖아요. 우산과 우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 믿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씩씩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요. 오늘 바울과 신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북안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볼까요? 키티에서 10월 31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를 꺼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봐요. 친구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기한 나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거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거나 착한 일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벌 받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게 바로 구원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어.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보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어려서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오늘의 미션은 복음 전도지를 펼쳐서 들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